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우리 23장 11절까지 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게 이제 만병의 원인이고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행복을,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주님께 맡겨라, 던져버려라. 주님이 돌보신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다 한 것 같은데 끝나면 또 주섬주섬 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가 그런 근심 중에, 염려 중에, 스트레스 중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자. 아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일찍 죽을 때, 천국 갈 때. 정들었던 성도들이 뭐 충분히 오래 사시고 돌아가시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면 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그러면 오랫동안 힘들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그랬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말자고요. 100살까지만 살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죽지 맙시다. 100살까지만 삽시다. 100살까지만 좀 그러세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당진교회 목사님인데, 대전에 있다 서산에 갔다 당진에 갔는데 제 선배인데도 형처럼, 친구처럼, 선배처럼. 우리 김영수 장로님 매형이신데 오랫동안 그분은 제가 뭘 부탁하면요 무조건 다 들어줘요. 그리고 대전에 있을 때, 젊을 때 30대 때부터도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여기저기 목사님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 목사님 가는 데마다 부흥회하고 임원 교육시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지금 갑자기 새벽 4시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그날 하늘나라 갔어요. 지금 아직 이제 내일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며칠 동안 참 한쪽 이렇게 뛰어나간 것 같은, 제 형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인 것 같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부간에도 좀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스트레스 주지 말고, 교회 와서도 주지 말고, 받지도 말고, 꼭 좀 직장 가서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받지 마. 저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도 주지 마시고, 별거 아닌데 지난 거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건강하게 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좀 안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던져버려.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좀 맡기고 좀 편하게 잠도 자고, 좀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주섬주섬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붙잡혔잖아요. 유대인들이 미워해가지고 율법 할례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게 싫어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죽이려고 막 죽도록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이게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천부장이 급거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을 이제 결박시켜서 분리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게 뭔 죄인인가, 뭔 중죄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상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사례들의 공회원, 70명으로 된 공회원, 국회의원과 같은 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을 들여다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부장이 힘이 센 거지요. 천부장이. 그래서 그 자리에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바울에게 이제 먼저 말을 하게.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난 오늘까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섬겼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금 죽여라 하는 그 바울을 데려다 세우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껏 지금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입을 쳐서 좀 다물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한승질 하잖아요. 바울이 즉시 그러잖아요. 이 회칠한 담이요, 이 회칠한 무덤. 이스라엘은 무덤에 멀리서 관광객들이 볼 때는 무덤 같지 않게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얗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위선자들한테 할 때, 야 위선자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담아, 네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위선자야, 그런 얘기예요.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네가 지금 법대로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니 조사도 하지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입을 치라고 그러냐,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그렇게 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대제사장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하지 막 이럴 텐데, 그냥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지요. 외국에서 전도만 하다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붙잡혔으니까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러더니 바울이 성경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내가 잘못했다. 성경에도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고 정중히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숙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대단했거든요. 불같은 성질이고 막.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을 네가 치라고 그러냐? 네가 대제사장이면 네가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야?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바로 응? 원래 그 기질이나 성질은 그 잘 여러분에게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그냥 입을 때리라고 그러니까 이 회칠한 위선자야 이렇게 했지만 그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모르고 그랬다. 성경에도 이렇게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즉시 사과하는 이게 이제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전혀 똑같아.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180도로 여러분 바울처럼 확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됐어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요.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아내나 아니 남편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 응? 예수 믿는다며 그게 뭐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올바르진 않지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반성해야 돼. 내가 달라진 게 없구나.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구나. 이거 반성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는 그러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달라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그리고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여태까지 나한테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럼 나는 꼭 갚아줘야 잠이 왔다. 말하자면 나를 한 대 때렸다. 그럼 난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렸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참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갚아주려고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네. 여러분 그게 제자고 그게 성숙한 성도.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변화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변화됐다. 언제 제일 그런 줄 아세요? 화를 내야 될 대목에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즉각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참네? 요때 이번 주간에 한 번만 참아보세요. 화를 내야 될 때 가정에서도 좋고 직장에서도 좋고 어디에서든 화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데 참네? 달라졌네? 주변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뭔가를 이렇게 섬겨주고 베풀어주면 저 사람 달라졌네? 그러니까 왜 밥 잘 먹고 계산할 때만 그렇게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려? 왜 그때 화장실을 꼭 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커피도 오늘 내가 낼게. 내가 대접할게. 밥도 좀 그렇게. 선물도 조그만 선물 무슨 뭐 기념일이나 이러면 더 좋고. 그래서 뭔가를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대접을 못했구나 이런 분들을 조그만 거를 여러분 선물해주고 대접해줘 보세요.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얌체가 되면 안 됩니다.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얌체가 되면 안 돼. 내가 한 번 더 베풀고 한 번 더 내가 내고 내가 한 번 더 내가 희생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가 주고 하나님께 받자. 이 얘기를 우리 교회는 늘 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이 대체로 많아요. 여러분 모르지요? 나는 아닌데 그런 소리 마요. 제 또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기도 모임이 늘 있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입은 닫고 귀를 열어야 돼.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읍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저 혼자 다 떠들어놓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이면, 친척들이건 친구 모이면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모임,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모임에 가면 여러분 참아보세요. 말을 참아보세요. 집에서도 그놈의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권사님, 최경인 권사님 잔소리 하니까 바뀝니까? 이한승 권사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재엽 집사 바뀝니까? 권사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 안 바뀐 거. 아니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보자. 이번 주간은 말을 좀 안 해보자. 참아보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네, 변했네, 교회 다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화낼 대목에서 참아보자. 내가 좀 내자 좀. 그 다음에 말을 좀 줄여보자. 말을. 이번 주간엔 말을 줄여서 정말 변화되고 성숙한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주변 사람들이 좀 알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큰 그 계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두개파,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뭐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뭐 이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지만 그들을 둘로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 우리도 그렇지, 우리나라도 여야 둘로 이렇게 나누죠. 둘이 사이가 좋아요? 원수잖아, 원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정치 지도자인데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근데 요 두 사이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어. 부활. 천사가 있는 것도 믿어요. 영이 있는 것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도 없다고 그래. 천사도 없다고. 영혼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올바로 살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원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가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둘 다 하나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 바울을 지금 죽여라 죽이라 할 때는 두 세력이 하나가 돼서 죽이려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보고 그들이 전부 다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기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들 중에 절반이라도 우군을 얻어야 되니까 그들하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부활을 얘기했더니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신문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잘못이 없다. 부활은 당연히 전하는 거지. 만약에 성령이, 만약에 천사가 얘기한 거면 어떡할래 너들? 사두개파는 천사가 어디 있고 영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러고 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간에는 재판이 안 돼. 여기서 재판해야 소용이 없어.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 로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판해야 안 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엔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송이 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여러분 안 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못 견뎌하고 그때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처음 올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당당하게 로마에 가가지고 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왕이면 선교사로 가는 사람 멋지게 좀 파송받아서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요 뒤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물도 안 마시겠다, 먹지도 않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석방이 돼가지고, 물론 바울 동역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다닌다 해도 40명이 무장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 군대에서 묶여 있지만 보호를 받잖아요. 천부장이,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이동할 때 거진 400~500명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인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높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이 국회의원 전부 다, 또 대제사장, 제사장 전부 다 만나 그 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왕들 앞에서 왕들에게 전도를 해.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서도, 여러분 로마의 그 핵심, 로마 권력의 핵심이 황제 수비대, 그 황제를 경호하는, 근리 들어가요, 감옥을. 그래갖고 황제 경호대, 수비대, 황제의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전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바울이 그냥 파송받아 선교사라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만나요? 로마가 복음화되려면 여러분 밖에서가 아니라 그 내부의 핵심부터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막 못 견뎌하고 승질내는데,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꾸짖지 않아. 너 왜 이렇게 미련해? 뭐 이렇게 지혜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하게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결정할 때도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 얘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지만 여러분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이렇게 붙잡혀 묶여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제 나갈지 모르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고 로마 군인들에게 묶여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근데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늘 주님의 곁에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 양처럼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구세주의 일, 구속자의 일, 그 예수님의 일을 네가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그 예수님을, 나를 증언해야 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안 죽는다. 바울아, 염려하지 마. 너 여기서 안 죽어. 너 네가 소원대로 로마에 갈 거야.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석방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게 바울의 소원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네 소원대로 로마에 갈 거야. 가서 여기서 증언한 대로 나에 대해서 로마에서도 증언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제일 많은 게 우리 생각 속에 주님 말씀하세요. 죄로 막혀 있으면 못 들리지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들으려고 주님의 그 음성에 들으려고 집중하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온 마음의 영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주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니까, 아니 아버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이잖아요. 듣는 게, 세상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영혼의 귀를 향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또 한마디, 눈 떠라. 좋은 말로 할 때, 설교 시간에 좋은 말로 할 때 눈 떠라. 그건 제 얘기고, 주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세상에 놀랄 일이 많아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리라. 주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하고
12월 달을 언제나 전도의 달로 삼았어요. 그동안 잘 섬기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 맺고 했던 분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 두 마디만 좀 그동안 섬겼던 우리 목장 초청잔치 왔던 481명 그 외에도 예수 안 믿는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정도만 그래도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시작. 그것만이라도 하자. 꼭 거기다 밥 한 끼 사주면서 하면 더 좋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면 더 좋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하면 더 좋고, 그리고 반드시 그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며 하고, 그럼 틀림없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킬 거예요. 아멘.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봤을 거예요. 김용기 장로님, 기도 조그만 분이 그 기도실에다 언제나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액자를 써놓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한 번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한 100여 명씩 들어와서 며칠 동안 노동도 하고 훈련도 받고 강의도 듣고 그러고 이제 나가고 그런 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그런데 한 번은 한겨울에 한 100여 명이 들어왔어요, 훈련병들이. 그래서 하루 종일 노동도 하고 강의도 듣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새벽 1, 2시경에 불이 났어요. 어디서 났냐면 닭장, 그 다음에 옆에 토끼장. 닭이 한 300마리 있었고 토끼도 앙고라 토끼, 털 수북한 그 털 많은 토끼도 한 300여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잠자던 교관들, 강사, 훈련병들 다 뛰쳐나와갖고 양동이 들고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는데 겨울이고 또 가물어가지고 그 물 갖다가 아무리 끼얹어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니까 빙그르 둘러서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듣자, 하나님 뜻을 깨닫자. 그리고 삥 둘러서 이제 불타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닭들이 날개에 막 불이 붙으니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날아다니다가 그 불덩이가 돼서 툭툭 떨어지고, 앙고라 토끼 불 붙으니까 그게 털이 얼마나 불이 잘 붙어, 그냥 이 빨간 그 폭탄 덩어리 돼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죽는 현장을 다 지켜본 거예요. 한 100여 명이 아무 말도 없이 그 현장을 지켜보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지옥이 저렇구나. 지옥이. 닭이 불타 죽고 토끼가 불타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게 지옥이다. 저게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다 불타 잿더미가 됐을 때 김용기 장로님이 다 데리고 교회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자. 막 여러분 통곡하며 막 눈물을 쏟으며 회개를 다 드리고 회개 기도를. 거기에 2명이 좀 특이한 사람인데 한 명은 깡패 두목이래. 3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그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법대 나와갖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그 청년이 들어왔다가 그 김윤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이제 판사검사 포기합니다.
나 여기서 더 배우고 더 이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훈련받고 교관이 됐고 나중에 김용기장님이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주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증인이 되라고 그러냐?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한 분만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지옥 간다. 유황불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섬에 있을 때부터 임종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분은 달라요. 지옥 가는 분 얘기는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분은 달라요. 천사들이 데리고도 오고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편안하게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여러분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사람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섬겨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전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고, 그리고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한다고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이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좀 본이 돼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전하며 사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예수님의 증인,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여러분 1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